야곱의 유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여종들을 통해 낳았던 아들들, 낳은 순서대로 하면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네 명에게 주었던 유언이자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두 명 남았습니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딱 두 명이 남았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두 아들은 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들입니다. 먼저 오늘은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말씀을 남겼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시는 분이 아마 있으시겠는데 복음 성가 중에 이 구절로 노래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 성가인지 아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죠? 네.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경쾌하고 밝은 그 복음성가 분위기처럼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성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성한 가지. 무성하다는 것은 풍요와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성. 게다가 무성한 가지가 어디 곁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어떤 나무 같다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무성한 가지인데 게다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요셉과 그의 후손의 삶이 정말 풍요로운 삶, 번성하는 삶이 될 것이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된 약속이 22절 끝에 있습니다.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대요? 담을 넘었도다. 이건 더 복된 약속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자기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이 경계를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복이 경계를 넘어간다. 그래서 자기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이들까지 복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과거 이스라엘 땅의 포도원 주인은 큰 포도나무 가지를 담 밖으로 일부러 넘겼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포도 열매를 먹고 기운을 얻도록, 그래서 힘을 내어 자기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풍요하고 번성하는 삶인데 자기만 풍요롭고 복된 삶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이들까지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실제 요셉은 이제까지도 담을 넘은 가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머무는 곳은 어디서든지 요셉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쳤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유익을 보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바로 왕이 복을 받고 바로의 신하들이 복을 받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흉년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서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만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복되게 하고 가족을 복되게 하고 자신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 자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두루 복되게 하고 멀리 이방 나라까지 복되게 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누렸던 복된 삶은 요셉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고 요셉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서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후에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가 3명이 나옵니다. 삼손까지 사사가 총 12명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공평하게 하면 한 명씩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만 12명의 사상 가운데 3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이분은 정말 걸출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전환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의 대지도자 사무엘이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 여호수아지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면서 충성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많은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후대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도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튼 좋은 면만을 보면 그런 복이 분명히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자신이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가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더욱 많이 뻗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복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셉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복된 삶은 다 되고 싶지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는가? 23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여기 23절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그렇게 복된 사람인데 사실 요셉은 많은 시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마다 활 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겨냥하고 실제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먼저는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어머니가 몇 명 있었죠? 요셉에게 어머니가 4명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1명이지만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4부류의 배다른 형제들과 요셉은 함께 섞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활 쏘는 자들로부터 요셉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만 빼놓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실제 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사방을 둘러싸고 활시위를 당겨대는 겁니다. 화살을 막 쏘아대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로 화살을 쏘아대고 행동으로 화살을 쏘아대고 나중에는 위험한 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요셉의 옷을 다 찢어 벗깁니다. 사실상 발가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지요. 요셉이 그때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먼 나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쏘는 화살은 달콤한 유혹의 화살입니다. 죄짓고 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화살을 요셉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화살의 공격도 요셉은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서 또 수많은 이 인고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요셉이 보냅니다. 시편 105편 17절, 예, 시편 105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어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이 구절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것을 또한 뜻한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읽지는 않지만 20절을 보면 이런 요셉을 왕이 풀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끝에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다. 요셉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활 쏘는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들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셨도다. 연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산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시험을 이김으로 기뻐함, 두 번째는 연단을 받아 점점 더 만들어짐 그랬는데 요셉의 삶이 딱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향해서 활 쏘는 자들, 요셉은 늘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고,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낸 것이고, 그 가운데 연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누가 나를 향해서 활을 쏘아대든지, 환시를 당겨서 나를 겨냥하든지,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활 쏘는 자들, 숱한 고비들을 넘어가고 연단을 받고 잘 만들어지고 자라나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주는 복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연단을 잘 받았다. 그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가운데 연단을 잘 받았다. 그랬기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어서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이 나와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23절부터 연결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덕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도 활이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에게도 활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셉의 활은 어떤 활이겠습니까? 맞서는 활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손에 들고 있는 활은 믿음의 활이고 소망의 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활, 용서의 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활, 용서의 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은 일제히 요셉을 향해서 악독의 활, 증오의 활, 시기의 활을 쏟아부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활시위를 나에게 당겨대고 화살을 쏘아대도 상처 입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쏘는 활은 어떤 활이에요? 요셉은 사랑의 활을 쏘는 것입니다. 용서의 활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다 굴복하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먼 이방에까지 복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 전에 나에게 이렇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전에 나에게 이렇게 험한 말 했지. 너도 이번에 험한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 편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 편에서는 다 용서하고 다 내 편에서는 화목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마음을 안 열고 내 마음을 안 받아주니 화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편에서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화목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다 용서하고 다 화목하려고 그렇게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면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교통정리를 다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20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활이 어떤 활인가? 미움의 활, 증오의 활, 시기의 활, 이거는 강한 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활을 쏘아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상처 하나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활, 용서의 활을 들고 있는 사람, 가장 강력한 활을 들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참으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진리가 두 번째까지 했고요. 또 중요한 진리가 2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이런 복된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까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연단을 잘 받았다. 주변에 항상 활 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 요셉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활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활, 용서의 활을 요셉은 손에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야곱의 전능자도 하나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연단을 잘 받았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의 활, 용서의 활을 들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런 요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읽은 구절인데 자주 읽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감기 걸리면 뭐 먹습니까? 타이레놀 먹나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죠? 먹는 약 정해져 있는 것처럼 중요한 요절들은 아셔야 돼요. 이게 해답이 되는 요절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고 또 읽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벌써 여러 번 같이 읽었는데 이 밤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학교 갔던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돌아와야 될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이 말씀에는 바라본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을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이 또다시 요셉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러지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죠? 요셉을 앞에 두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 예? 자기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향해서 혹은 딸을 향해서 남자 성도분이 되셨다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여자 성도님이 되셨다면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내 일생 내가 믿고 섬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는 이 마당에,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써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일생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지요. 네 아버지의 축복, 자기의 축복을 말합니다.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는 아브라함, 이삭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너의 머리로 돌아 반드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역시 요셉을 말합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 너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반드시 너 요셉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장 큰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았지만, 신령한 하늘의 복, 기름진 땅의 복 골고루 다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도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을 잘 받았다. 활 쏘는 자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도 활 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니라도 환경이 나를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환경이 있다. 그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잘 참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 연단을 잘 받으면 요셉과 같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활, 사랑의 활, 용서의 활을 들고 있었다. 사랑의 활, 용서의 활로 자신을 향해서 증오의 활, 미움의 활, 살인의 활 쏘아대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면 갚아주십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화를 쏘아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상처도 하나 입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활은, 강력한 활은 사랑의 활이고 용서의 활이다.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풍성한 열매 가득한 삶이 되시고,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유익과 복을 끼치고, 무엇보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들, 환경들 혹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 가운데 연단을 잘 받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사랑의 활, 용서의 활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생 믿고 섬기고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